투자의 귀재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워렌 버핏입니다. 그의 나이는 95세예요. 어느덧 100세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버핏의 전용기를 몰던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 조종사가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큰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부를 지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100대 인물들에 자주 선정되고 있는 그에게 궁금했습니다. 버핏은 그에게 이루고 싶은 목표 25가지를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25가지.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5개에 A라고 쓰고 나머지 20가지에 B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버핏이 물었습니다. 나머지 목록 B는 어떻게 할 셈인가? 예, A를 실천하는 와중에 틈틈이 노력해서 나머지 20개도 꼭 해낼 것입니다. 좋은 생각 같죠? 그런데 대답을 들은 워렌 버핏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B는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라네. 목표 A를 달성하기 전까지 B에 속한 것을 절대로 거들떠 봐서도 안 될 것이네. 여러분, 버핏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태양은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냥 태울 수 없죠. 돋보기에 빛을 모았을 때 그 모아진 빛이 종이를 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성경상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도 풍요롭고 가정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이동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또 영어 점수도 또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 결혼한 부부들은 좋은 집으로 옮기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그런 목표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아름다워지고 싶은, 멋져지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을 거예요. 또 결혼을 위해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25가지는 아니더라도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2-3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그 목표가 우선시 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위해서 또 노력했죠. 훌륭하게 이뤄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전히 걱정이 많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길에서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온전한 삶을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이에게는 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요, 신앙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르시고 또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전반부 한 3장까지를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두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데 이게 잘 해석이 어려워요. 비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재앙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재앙인데요. 첫 번째는 7개 인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7개 나팔, 7개 대접의 재앙이 차례대로 적혀 있습니다. 뭐 각각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한다고 해도 좀 쉽진 않지만 다음 기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시록의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 재앙, 두 번째 그 나팔 재앙 중에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삽입된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같이 생긴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오른발로는 땅을 밟고 오른발로는 바다,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 어떤가요? 이 천사의 이 위용적인 모습은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는 누가 준 거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사에게 준 말씀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거기에 적어 놓은 거죠. 요한 사도가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곳이죠. 외롭고 배고픈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불평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죠.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 요한도요, 이 반모섬에서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주신 거죠. 두루마리가 양식이에요, 양식. 왜 양식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루마리에는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영적인 허기짐, 배고픔이 채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뭐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나요? 유대인들이 두루마리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뭐 돌에도 기록하고 가죽에도 기록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건네준 이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적혀진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먹고 갈증,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두루마리를 뭐예요?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먹어버리래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두 가지 말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이 두 말씀이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이렇게 의미합니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먹어버리라는 거. 입으로 넣고 삼키라는 거죠. 소화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그들은 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묵상했다,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덮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모셔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데도 깨달음 받아 순종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제가 계속 기침이 나와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약을 지어 며칠 먹고 있더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침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할수록 기침이 더 나으려고 해요. 막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도면 다 나을 것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갔어야 되니까 가지 않아가지고 더 키웠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시나요?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원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율법책을,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먹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바를 순종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배에는 쓸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는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은혜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달콤하죠. 시편 119편 10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하대요. 근데 그것은요 입에 머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느껴질 때는 입에 머물 때예요. 반대로 말씀이 쓰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나의 죄악된 부분을 드러내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말씀이 쓰디 쓴 거죠. 밥 먹을 때 음식물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씻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먹기 싫으면 그냥 입에 넣고 계속 있어요. 그러면 혼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맛이 있던 없던 삼켜야 합니다. 말씀을 입에만 머금고 있어서는, 입에만 넣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삼켜야 됩니다. 소화시킬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몸에 그렇게 투자하고 관심 갖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앞에 있으면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데
사랑하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순종해서 체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요, 단 과정이 아니라 쓰디 쓴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서야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읽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로 넘겨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여호수아서 펴있죠? 1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명령하신 그곳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셨으면 첫걸음을 떼야 됩니다. 아, 이게 맞나?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첫걸음을 떼고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게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데 뭔가요? 믿음을 증명하라. 믿음을 증명하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나요? 우리는 증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망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가까운 시기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증언,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든 입술로 고백하든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아, 누구에게 어떻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없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머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것이고,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먹은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시 애원하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사도 요한 같은 자가 아니지만 우리도 들은 말씀, 우리가 체험한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증명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죽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로 살아가시고 진리를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